네, 우리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대했을 때에 후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2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벌써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또한 핍박이 오게 되면은요, 우리 상실로 인하여서 내가 누렸던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참 마음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고난과 또한 이 박해가 올 때에 힘들고 어려우면 삶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정체성에서부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에, 또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왔을 때에 헛된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해 줌으로 인하여서 더 정확한 정말 정체성, 어떤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또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백성이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도 또 삶에 막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우리의 삶을 막 위협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또한 40일 광야 생활에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사단은요, 무엇을 흔들어 놓기를 원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런 것들을 행해 보아라 라고 유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나서 옛 습관과 옛 죄악의 모습에서 이렇게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것이 이제 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대조가 되냐면요, 2절에 나타나는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 또 거룩한 것을, 참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헛된 것들과 어두운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이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 습관과 옛 나의 모습, 삶의 그 패턴, 방식, 가치에서 돌아서서 그것을 다 버리고요, 또 새로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한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죄악된 것들을 먼저 버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보면요, 악독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 참 악독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악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그 RSV 그 헬라 원문과 좀 더 가깝게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그 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evil inten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보통 그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말도 이렇게 썩 하고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슬립 업 탕 해가지고는 그냥 쓱 하고 이렇게 나오는 실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허물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처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evil intention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내가 못된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의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악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악독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그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요, 그 의도가 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면 그 다음에 모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만입니다. 기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해서 들으신다면 사기. 영어로는 fraud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사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언행.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만하고 사기하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실은 악독이 있는데, 그런데 보기에는 맨 처음에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선한 것으로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죠. 이러한 악독과 사기와 이 가식, 외식에 가장 능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기 적 그리스도로 또한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걔 막 뿔 달려서 나오지 않아요. 험상궂게 나오지 않아요. 보면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상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지면 안 되죠. 네. 좋은 차에다가 삐까번쩍한 옷에다가, 굉장히 인상이 좋은 사람들 보면 그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또한 그 제사장들을 나무라셨습니까? 겉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은 어떻게 해요? 너무 악독하다는 거죠. 세상에 하루살이는 삭삭삭삭 걸러먹은 것 같이 하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 낙타를 그냥 통째로 삼키는 현실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므로 예수님께서요, 막 거침없이 그들을 경책하고 또한 질책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질투로 인해서 어떤 선한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아니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비방하는 말로 나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헬라 원어 보게 되면은 이제 나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슬렌더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그것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하거나 음해하는 것이 바로 슬렌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쁜 것들, 나쁜 습관, 나쁜 모든 의도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하나하나씩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 참 많은 관심들을 또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누구신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참 가슴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좋은 거를 10개를 먹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거 먹는 거를 하나 없애버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습관도요, 10가지 좋은 습관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해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 10개라기보다는 나쁜 거 하나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큰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를 먹고 또 운동도 레귤러리 하는데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그걸 먼저부터 제거해야지 우리가 좋은 습관과 좋은 먹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일 10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나쁜 행동을 하면은 수갑을 찹니까? 안 찹니까? 찹니까? 찹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나쁜 거 하나 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고치지 못하는 어떤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고민하고 고치지 힘든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냥 저는 이게 힘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요. 그냥 10가지 좋은 일, 더 좋은 일 좀 할게요. 이것 좀 잊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죄악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옛 모습을 매일 벗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나는 또 버리리라, 또 그 순간에 또 버려버리고, 그런 진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버려가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갓 born 했을 때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이 모유를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2절의 말씀은 그것보다는 이 어린 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그 모유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아마 남자는 몰라도 아마 우리 여성들은 아기를 키우시는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모유를 이렇게 줄 때에 아이는 누구 얼굴만 빤히 쳐다봅니까? 엄마 얼굴만 빤히 쳐다본다는 거죠. 이제는 뭐 다 키우셔가지고 이제 기억을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현대 여성들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모유를 하면서 그냥 인터넷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냐면 아이가 모유를 먹을 때 누구에게만 집중을 합니까?
엄마에게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눈을 맞추는 게 그 아이와의 엄청난 본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그만큼 계속해서 엄마를 바라보듯이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순수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돌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 앞에 사실은 반복이 돼요. 그 말이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덜론이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라고 하는 덜론에 A를 R을 붙이니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이 없는,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전한 그 모유에는요, 그 다른 것들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초대 그 교부의 글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뭐 가난하게들은 다 모유를 아마 먹든지,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또 모유를 생산하는 다른 분들에게 가서 이제 그 젖동량을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그 우유를 그때 당시에 그 우유가 뭐 염소 우유, 양 우유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었겠죠. 그때도요. 이렇게 마시는데, 그때도요 사람들이 파는 그 우유를 파는데 그 석회질을 넣든지 아니면 분필가루를 넣어가지고 파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은 거죠. 세상에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도 참 가난할 때 불량식품, 그때 뭐 하여튼 이물질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불순물이 담겨 있는 그런 우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불순물이 없는,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정말 모유, 어머니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순수하게 나오는 이 신령한이라고 말을 할 때요, 로기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기콘 하면은 이 딱 떠오르는, 여러분께서 잘 헬라말을 모르셔도 떠오르는 아마 낱말이 있을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콘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는, 그것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령한 젖을 먹는 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모유를 주는 것은 그건 온전히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제 5월달 되게 되면은 어머니 주일이 다가오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생각하는데, 정말 한이 없으신 오늘 그 말씀에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은혜의 말씀, 은혜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 여기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와의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이 말에 또 히브리 더 가까운 말들은 바로 라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죠. 어머니의 모유,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한없으신 사랑,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본어겐 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 구원 얻게 됐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것을 이미 맛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리하라. 왜냐하면 그리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거를 먹게 되면은요,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요? 땡기지는 않죠.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버릴 수 있는 작업도요.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우리 1절에 이것을 버릴 때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분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좋은 그라인드를 해가지고는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쫙 해서 뽑아드렸어요. 정말 그분이 소중해서 이 고급 비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탁 했더니 그분이 한번 드셔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자기는 그냥 아무 커피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서 이거 비하면 다른 커피는 다 쓰레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게 칭찬이 너무 과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말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하게 되고, 그건 찾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이 성장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자,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채워지는 가운데 해야 될 게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성전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령한 집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보다는 우리 그 베드로 전설을 수신하고 있는 그 받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신령한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하나 그 집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우리가 돌로서 정말 그 가장 기초석의 기본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석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초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자꾸 이렇게 산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베드로가 많이 썼을까? 베드로가 자신 이름 자체가 벌써 돌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 그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요. 어떻게 해요? 그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아직 AD 70년이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사실은 이 편지가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과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너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성전과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돌이 아니다는 거죠. 살아있는 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아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더 소중한 산돌이, 진정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더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AD 70년에 그 성전을 또한 무너뜨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폭동과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 타이러스 장군이 들어가서 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소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이 더욱더 온 세계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사용하시기를 원했지만 이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신령한 그 산돌이 진정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제는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먼저 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새로운 산돌과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에 그 빛을 비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만 그때 당시 그 성전이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 그죠? 모리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온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뭐가 동의어냐면은 성전과 동의어입니다. 그 자리에 택한 모퉁이 돌. 그래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막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막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택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집이 섰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기초석입니다. 제일 중요한 돌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장식들 같은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벽과 벽을 이어주는 벽과 벽을 이어주는 가장 기초석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분이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초석은요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하지만 기초석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곧 창파가 오면 물난리가 나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모퉁이 돌은 누가 버렸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인데 이 118편의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버립니다. 쓸모없어 보인다고 하는 거죠.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보기에는 하찮은 돌같이 보이는 이 돌에 대한 사실 구약적 기록이 있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은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신상을 보게 되면은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리하고 정강이하고 그 발이, 정강이는 쇠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니까는 이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상이요, 왕창 파괴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뜨인 돌, 이 한글, 개역 한글 보게 되면 뜨인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은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다듬지 않는 돌. 보면 그냥 하찮은 돌. 그냥 보기에는 다듬지 않는 돌이 확 날라와가지고는 빵 치면서 왕창 깨지는 거죠.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약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예수님의 그 산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요, 아무렇지도 않는 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데이비드상, 멋있는 데이비드상,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산책을 걸어가면서 어느 숲속에 널브러져 있는 아주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아마 거기에 있었는지 큰 돌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탁 떠오르는데 벌써 그 돌을 바라보면서 디자인이 다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면서 들어져 누워있는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별로 신경 쓰도 않는 돌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손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데이비드 엄청난 불후의 명작 데이비드 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모퉁이 돌, 하찮게 보이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실 때에 엄청난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 이때 세상에 보게 되면은요, 갈릴리 청년으로 정말 목수의 아들로 남루한 옷으로 정말 머리 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머리 눌 곳이 없는, 세상이 봤을 때 정말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전히 세상의 가치를 뒤바꿔 놓는,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하찮은 돌이라고 보았지만은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는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 놓으신 역사예요. 뭐냐면 우리 보기에, 세상에서 보기에 별로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우리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9절에 우리 같이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이야기도 듣고, 요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의 축복된 나라, 기독교 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들이 줄어가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소시민 같은 우리들이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겠어요. 우리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우리 보기에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나는 나이도 많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활동할 수도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 자꾸 사람들이 주시하지 않는 그냥 뒹굴어 다니는 그런 하찮은 돌 같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넣을 때도요, 뭘 사용했다고요? 그냥 조그만 조약돌 하나, 그 하나로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십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택하면요, 우리 같은 사람 안 택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12제자 택하시는 거, 예수님이 12제자 택하시는 거 보면, 아유, 예수님이 정말 좀 용병술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택해요. 그러나 우리를 이미 택하신 분입니다. 왜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백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한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손을 붙들고 우리가 그 접촉적이 되는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하시면 돼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만나게 하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이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을, 하나님의 이게 놀라우신 선택과 그 계획과 그 은혜들,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 선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게 declare 하는 것,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저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또 영원히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